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원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좀 문제 없는 곳에 가서 문제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뭔가 내게 응답이 와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와서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게 하려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을 시켰는데, 구원받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보내신 게 아니죠. 왜 광야로 이끌으셨냐? 진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도록. 왜? 가나안 가야 하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고 진짜 것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고생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서 굳건하게 서라, 이 얘기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요, 사람의 말, 현실, 상황, 거기에 매이게 돼요. 거기에 종노릇하게 돼요. 과거의 상처, 현실의 어려움, 미래의 걱정, 불안,
거기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매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들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에 속고 그래서 그걸 속는 것 속에서 행동하는 결정하는 것들이 다 이제 불신앙의 결정들을 하고요. 뭐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자식 없는 거 걱정하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가운데서 부르셨구나. 그거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가요. 문제 겪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진짜 것을 발견하도록 그걸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복음을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냐? 완전한 답으로, 자유로, 해방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요 종노릇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6장 8절에 보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갇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가운데서 건져 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로 유업 입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에서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야 돼요. 복음 세팅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축복의 열매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요 남아 있어요.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이 응답의 열매를 맺고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말씀 제목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 또 부제목을 하면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그 삶.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늘 불평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둘 수 없어요. 왜?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과 맞지 않아요. 실제로 삶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음 속에서 오는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은 실제로 우리가 맛볼 수가 없죠. 우리가 237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를 두고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복음 세팅이 안 되면요 자꾸 주변 것들이 들어와요. 그 신경이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뭐 안 되고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거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원망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불신앙하게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불신앙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친다. 그 사람 잘못 아닙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앙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그 열매, 응답을 내가 놓친다. 그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요 진짜로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복음이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팅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묶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요 자유라니까요.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완전 해방. 근데 이 복음을 놓치면요
어떻게 되냐? 문제 아닌 게 자꾸 문제가 돼요. 문제 아닌데 자꾸 거기에 걸려요. 거기에 눌려요. 그게 힘들어져요. 그게 힘든 게 아닌데 힘들어진다니까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냈다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고 그것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자신을 살피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이 세팅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다른 것이 자꾸 눈에 걸려요. 복음의 세팅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같이 지라. 우리가 있는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 찾아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쉬운 말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응답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쉬운 예로 교회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운 그 일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자녀가 어렵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녀잖아요.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두고 내가 도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 산업 메시지 속에서 PK에게 주셨던 메시지 속에 내가 할 심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팅이 안 되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부담돼요. 원망돼요. 너 이렇게 왜 이것도 못하냐? 너 이것도 안 돼? 이거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짐을 같이 지라고 하셨다니까요. 그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두고 내가 도울 일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심부름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약한 거 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심부름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짐을 같이 지라.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안악산지를 만났어요. 안악산지 대단한 성이죠. 저 골리앗 그 부족들이 사는 성읍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는 자가 없어요. 가나안 다 들어왔는데 다 들어와서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때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거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 속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복음이 성취된다. 언제 복음이 성취되는지 아세요? 어려움 왔을 때 그 속에 이거는 내가 맡겨주신 일, 그걸 찾고 그 일을 행할 때 복음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쪽에 있어야 당연히 복음이 성취되죠. 내가 복음 쪽에 있지도 않는데, 복음과 맞지도 않는데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죠. 근데 뭐 당연하죠. 내가 늘 자녀를 두고 화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당연히 복음은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 심부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꾸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게 속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자체가 뭐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세팅된 자는 나를 살펴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을 놓치지 않아요. 그 복음의 열매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살피래요. 자랑할 것이요, 내 안에 있다는, 나에게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은혜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좀 못하는 거, 그거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너무 많거든요. 이 은혜를 못 봐요. 하나님께서요, 43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저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실의 속에서 다 속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 가운데 237 나라에 전하는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것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세팅되면요, 복음의 열매는 맺게 돼요. 복음을 세팅하라. 나를 살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복음이 세팅이 안 되면요, 육신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겠죠. 육신의 것만 보게 돼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이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두고 기도에 애쓰고, 또 응답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육신 것을 두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응답이 안 되면 거기에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이 뭡니까? 헛된 것 거두는 거예요. 헛된 것. 우리가 심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있고요 영원한 응답과 또 관련이 있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죠. 그 잠언서 말씀처럼 헛된 것, 인생 허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또 자살하고 왜 낙심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헛된 거로서 남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다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그 기록, 그가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묵상 속에서 남겼던 글을 모아서 그 아내 되었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그 이제 거의 이제 많이들 아시듯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거기에 이제 그건 타이틀 같은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가 뭐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완전 원주민 있는 지역. 뭐 외부 사람이 이제 있다. 당연히 죽이겠죠. 왜? 당연히 자기들을 침략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정글이다 보니까 뭐 동물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총을 이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5명의 이제 같은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 선교 현장을 갔어요. 가서 바로 죽었어요. 뭐 선교 뭐 한 게 아니라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게 한 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가자마자 5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부족한테. 이제 그것을 이제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5명의 미국의 엘리트들이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저 부족 에콰도르 아우카족 거기에 현장에 가서 다 쓸데없는 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자가 썼다니까요.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헛된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니까. 그때요 총이 있었다니까요. 총이 발견됐어요. 총 쏘면 자기들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쐈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자기 아들한테 나는 구원받았지 않냐. 근데 내가 살고자
저들, 나를 공격해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총을 쏘면 저들은 당연하게 지옥 간다. 하나님 모르지 않냐? 그래서 안 썼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지 않냐. 총이 있었는데 안 썼다니까요.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이제 아내들이 나중에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의 특징이 있어요. 여성들은 호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해요.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들을 돕냐? 그 부족이요.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희들이 죽였던 그 미국 5명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진짜로 돕고 싶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그 분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죠.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죠. 어디에 있든지 강단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말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그 지니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니가 뭔지 아세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소원 빌잖아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빌어주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냐? 물론 새신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들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씨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의 씨를 심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두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그 열매 있는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번 WRC 찬양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음을 놓치면요, 누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은 문제가 됩니다. 조급하게 되고 답답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현실을 보니까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죽는다,
돌아가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 불신앙이 치유돼야 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는 보는 현실이요 달라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야. 정말로 언약을 잡고 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응답 없어도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붙잡은 것이 다예요. 지금 응답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있다니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요, 응답 없는 그것이요 무응답이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할 선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편집해야 합니다. 말씀 편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 우리가 살려야 될 그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다민족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WRC 때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마다 참 감동되는 게 있어요. 물론 메시지 때문에도 감동이 되지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고백들을 하고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돼요. 아니, 저렇게 혼자 있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저런 현장 속에서 같은 메시지 속에서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얘기잖아요. 오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때에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 오늘 내가 복음이 세팅되면 237의 응답, 237의 응답, 치유의 응답, 서밋의 응답은 당연하게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요게벳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노예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요게벳이 이유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뭐 했냐?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모세에게 각인시켜요. 모세에게 전해요. 이것이 요게벳이 복음 속에서 찾은 자기 이제 오직이죠, 오직.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이제 저 나일강가에 떠나 보내고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이제 그 왕궁 속에서 자라게 되죠. 모세가 이제 자랐는데 어느 날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가요. 살인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니까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세요.
요게벳이 알았을까?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겠죠. 늘 아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마음이 가 있잖아요. 아니 복음을 심었고 그래도 야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애굽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그 속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니까요. 이것도 요게벳이 낙심했을까? 끝났구나. 잘 모르겠어요. 요셉의 인생 끝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두고 알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제 그때 요셉 그 상황을 두고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게벳이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맞잖아요. 그 자녀 3개월 되면 3개월 동안 키웠지만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음이라는 자기의 이제 생명을 걸고 죽음이라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시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빠져나오는 일은 분명히 늦춰졌어요. 이해되세요? 요게벳이 죽는다 않는다 그거 말고 진짜로 언약 붙잡고 그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는 늦춰졌어요. 일이 당연히 일어나죠. 어느 때인가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요? 복음이 세팅된 자가 준비될 때까지는 늦춰져야 돼요. 복음이 세팅된 자가 준비될 때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요게벳이 붙잡은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로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복음이 세팅되는 그때예요. 그때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거두는 때가 언제냐? 복음이 세팅되는 그때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그때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 자세잖아요.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은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은데 열매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전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복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 속에서 속아요. 상황이요? 아니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싸워야 돼요. 분쟁해야 돼요. 분쟁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축복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서 위로받고 그거 하다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결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 입니다.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시스템을 세운다. 그 얘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나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되게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겼다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조건이 골리앗의 조건보다 훨씬 좋았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골리앗은 뭘 가지고 왔냐? 다곤신 가지고 왔다니까요. 다윗은 누구 가지고 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어요. 조건이 틀려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당연하게 이긴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지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니까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 우리 삶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심는 대로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조건이 되면 열매는 거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영적 시스템을 세우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정식기도,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 기도하는 시간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영적 시스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 이번 한 주 영적 시스템에 도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응답을,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정말로 당연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이 내 삶에 갖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